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우리 25절 같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옴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강절 둘째 주일 맞아 다시 한번 이 땅에 구세주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또 저희들이 마음속에 그 주님이 늘 임재하는 귀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 앞에 서싸우니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셈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며 말씀의 도구로 만상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제 마음과 입술과 또 생각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간의 생명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때때로 재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화재라든지 아니면 건물이 붕괴됐다든지 또 아니면 배가 침몰했다든지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생명을 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 사람의 생명을 건질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은 한 평생을 살다가 언젠가는 죽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대로 그 생명을 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생명을 영원한 파멸에서 건지는 일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의 앞에서 죄인으로 이 땅에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받고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여기서 제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인간의 문제는 결국 사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유주의를 타고난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려가는 교만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인생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이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불행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아담의 후예는 우리 인류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 어떻게 해서는 죄와 파멸의 길로 들어왔습니다. 인간의 죄가 과연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근본적인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가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이러한 인간의 죄의 대가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받고 결국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종국은 파멸과 멸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인간의 운명 앞에 대강전에 주어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메시아 탄생의 소식은 그야말로 모든 인류에게 주어지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 대강전에 다시 한번 구세주 탄생의 의미와 그 기쁨을 우리 되새기면서 우리가 구원자 예수의 탄생 소식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 탄생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이 마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지만 아직 그 약혼한 남편 대신 앞으로 남편이 될 요셉과 같이 동침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않은 처녀의 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잉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처녀가 동침하지 않고도 애를 갖느냐? 이거는 생물학적이나 인간의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시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8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20절에 보면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아기가 남자인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조차도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걸 볼 때 아기 예수의 탄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구세주 탄생을 맞이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마리아의 몸에 태어날 그 아기가 이름을 예수로 하라는 겁니다. 그 예수라는 말의 뜻은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야말로 세상의 구원자 예수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그 구원자 예수가 여러분의 삶을 죄에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새 생명 가운데 나에게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인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이 대관절 기간에 구원자 예수의 이 탄생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사실을 배워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건 속에 우리는 중요한 세 가지를 배워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의 출생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1900년 전에 태어나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1900년이든지 2000년이 지나서야 우리는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 이미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사랑하셨는데, 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윗이 시편 139편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런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한 청사진을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나의 모든 인생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한 계획과 청사진을 가지시고 나를 사랑하사 누굴 보내셨습니까? 아들을 먼저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세요? 이것이 우리가 성탄 대강절 기간에 첫 번째 들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세세한 모든 부분을 다 아십니다. 내 인생에 대한 모든 청사진을 가지시고 하나님 나를 살리시기 위해 이미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이미 이전에 19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누굴 사랑해요? 나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 사랑 밖에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처럼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에 내 인생에 있는 모든 청산을 가지시고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이미 나보다 이전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구속의 길을 제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에 속해 살지만 우리는 우리의 소속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처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미 태어나기 전 19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도 전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 그 하나님 누굴 사랑해요? 나를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인생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시는 모든 조지아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이름 예수는 하나님 우리를 파멸에 살리시는 구원의 징표입니다. 자, 우리 아까 21절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서 먼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자, 마리아 네 몸에서 날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라 했다는 거예요. 예수로 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그 예수란 말의 뜻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구원자 예수였습니다. 그분이야말로 바로 우리 죄에 빠진 형벌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 없는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 구원자 예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선포하고 부를 때마다 우리는 뭘 하긴 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말로 말 누구예요? 나의 죄를 건지시게 오신 분이다.
나를 죄에서 살리시기에 오신 분입니다.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에 오신 분입니다. 나를 죄 가운데서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 나아가는 삶을 살도록 오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 심령 속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은 그 아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들이 죄 없이 사셨다가 죄 지은 나를 위해서 희생할 때에만 나의 죄의 대가를 대신 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님께 내 죄가를 대신 담당한다면 나는 사함받은 놀라운 은혜의 길이 열립니다.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예수란 이름을 주신 겁니다. 왜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뭘 확인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 병마가 떠나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놀라운 징표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이 나를 협박하고 세상의 어떤 마귀의 존재가 나를 의심하게 하고 나를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분명한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사도 요한은 요한서 신서에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모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죄사함 받고 생명 가운데 넘어간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마다 예수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준 징표라는 사실을 깨닫고 늘 삶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으로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불순종을 떠난 인간의 후예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자기를 만드시고 지으신 창조주 위대하신 하나님을 다 떨쳐버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독자적인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결국 그 종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결국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하늘 높이 바벨탑을 쌓았지만 결국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것을 다 망가뜨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서로 다른 언어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 선조들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어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금 똑같이 언어 때문에 걱정할 거 염려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찾아오시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사회 속에서 나를 배신하고 내 등을 쳐 먹은 그 사람, 여러분 같으면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가만 놔둬요? 만약 내 눈앞에 그 사람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원수도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듯이 어떻게 합니까? 당장 요절을 낼 겁니까? 뭔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천사 같은 사람이라도 자기를 등쳐먹고 자기를 배신했던 사람,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떠나 등진 그 인간들을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그걸 감히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할 수 있는지 모르죠. 원수도 용서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떠나간 그 인간들을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구원자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무슨 이름을 주십니까? 밤에는 원죄의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이름이 뭡니까?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으면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는 임마누엘의 이름을 예수 이름 외에 주셨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창조자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길을 건 인간들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받으시고 그들에게 다시 오셔서 그 죄짓고 자기를 떠난 그들 인간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도하기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 삶의 형편 속에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내재하십니다.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내재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신 생명의 길로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구원자 예수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인생길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다시 내 인생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엄청난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한순간 내가 이미 내 인생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 인생에 난 총사를 가지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건지시기 위해 이미 나보다 19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자 예수라는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증거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그 구원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생명 가운데 나아가시는 엄청난 은혜의 길을 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조자장국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